오늘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6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하늘로 꽃밭에 들어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으며 백합화를 먹는구나.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아, 너의 어여움이 비사하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하고 어미함이 빛을 버린 군대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입은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 고기던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떼를 낳은 양 같고 노을 속에 너의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후가 60이요 비민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계속해서 아가서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다. 이렇게 영어 성경은 그렇게 제목이 붙었어요. 노래 중에 노래. Song of Songs라고 그렇게 이름 붙었는데 정말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을 아낌없이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주님과 그 사랑을 입은 성도들, 우리 의인들이 사랑으로 서로 화답한 연가입니다. 사랑의 노래다. 그래서 그 연가 속에 많은 그런 귀한 진리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주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기 술람의 여인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기도 하고 또 죄사함 받은 성도를 말씀하기도 합니다. 나는 오늘은 특별히 좀 교회에 초점을 맞춰서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신부나 여인은 하나님의 교회를 계시를 합니다. 우리 번역에서는 어느 부분이 누구의 노래인지가 그 부분이 잘 안 되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게 잘 돼요. 이제 그 대명사 자체가 남성 여성이 갈라지잖아요. 근데 여기 특히 이 부분은 1절은 예루살렘의 딸들의 노래입니다. 종교인들의 노래예요. 그리고 이제 2절부터 3절은 술람미 여인의 노래고, 그리고 4절부터 내려가서는 여기는 이제 솔로몬 왕, 즉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우리가 짓고 말씀을 보는 게 이해가 잘 되죠. 오늘 읽은 부분에는 술람미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인 그 여인이 자기의 신랑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을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거듭난 우리들도 때로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무슨 그렇게 서운한 말, 절대로 주님을 난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막 번잡하게 있을 때는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자, 주님의 사랑을 입어서, 구속의 사랑을 입어서 거듭난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우리가 기쁨과 평안 중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인가? 환경이겠습니까? 여러분 되게 환경을 생각해. 돈도 많고 큰 사건도 없고 정말 걱정거리가 없고 그러면 좋겠다. 그러면은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 앞에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반대입니다. 오히려 너무 환경이 좋으면 믿음에서 떠나요. 그거 희한하죠?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정말 평안과 은혜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될 때도 많고 주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주님을 잃어버려. 여기 술람 여인이 주님을 잊어버렸어요. 한번. 그 5장에 주님이 잃어버린 사건이 있고 이제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첫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죄사함 받은 우리 의인들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니라 하는데 우리 마음에 지킬 것이 무엇인가? 우리 마음에 지킬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음에 간절히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지킬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에 뭘 지켜야겠어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에 은혜를 지켜요. 은혜. 마음이 은혜로 충만해 있어요. 마음이 은혜로 충만해 있을 때는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아. 반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는 마음의 은혜가 충만해. 그런데 주님과 따로 놀 때는 은혜도 사그러지고 주님과도 주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이제 5장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5장에 주님은 우리 주님은 한결같이 당신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주께서는 일양 미쁘시니라. 그 일양 미쁘다가 할 때 일향은 한결같이라는 뜻이에요. 한결같이 미쁘다는 것은 충성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faithful. 하나님 우리들에 대해서 정말 개차반 같은 우리들을 당신의 물과 피로 깨끗이 씻어서 당신의 신부로 아내로 삼아주신 후에 우리들을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입혀주시는데 문제는 이쪽에 있어. 우리 쪽에. 문제는 우리 쪽에. 우리 주님 쪽에는 아무 문제가 없죠. 당연하죠. 주님은 신실한 분이. 근데 문제는 우리 쪽에, 나와 여러분 쪽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한결같이 사랑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보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다 까먹고 주님을 잃어버립니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은혜를 까먹는 이유입니다. 사그러들어요. 은혜의 불씨가 다 사그러들고 싸늘하게 마음이 식어서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구원은 받았는가? 할 정도로 주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이게 은혜를 까먹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잃어버리는 이유입니다. 여기 그 아가서 5장에 보면 그 3절부터 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술람의 여인의 고백인데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털에는 이슬이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그런데 이제 3절에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라. 물론 많은 그랬는데 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찾아와서 그 간절한 사랑을 드러내시는데 이쪽에는 시큰둥한 거예요. 내가 벗었는데 뭐 지금 다시 입고서 나도 좀 귀찮습니다. 나도 좀 내일을 해야겠습니다. 내가 발을 씻었는데 다시 그럼 주님이라 한다고 내가 수고를 하고 그래야겠습니까? 자기를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뒤늦게 깨닫고는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 마음의 빗장을 열고 탁 들어오시려고 그러는데 뒤늦게 깨닫고는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고 쫓아나갔는데 이미 주님은 사라졌어요. 이미 주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럼 네가 너만 사랑하면 한번 해봐라. 네가 한번 너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봐라. 그러고 주님은 사라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은혜가 다 사그러지고 주님을 잃어버린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6장에는 주님을 다시 찾아 나서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이제 이 아가서 8장에 그런 말씀하는데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건만 그 사랑을 입은 당신의 백성들이 주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게 이것이 그 은혜를 다 까먹고 끝내는 주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했던 사람 중에도 구원은 그렇게 내가 받았다 하고 치고 그 다음에는 여전히 자기를 더 사랑해요. 그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옷을 벗었는데 다시 입고 주님 일을 하러 나가야 되냐? 내가 발을 씻었는데 다시 내가 발을 더럽히란 말이냐? 자기 중심의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를 까먹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가 사그러지면 주님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정말 그러고 나서 이제 비로소 깨닫습니다. 비로소 깨닫. 2절 3절 말씀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이 이스라엘 딸들은 네 주님이 네 신랑이 어디 갔냐? 우리가 같이 찾자 하고 막.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말씀이 있는 술람미에는 아는 거죠. 내가 잠시 잃어버렸지만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 교회 안에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고 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교회 안에 거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이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주님을. 하나님 교회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3절에도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백합화 가운데서 의인들 가운데서 당신의 그 양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하신다는 거죠. 이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 교회 안에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딴 데 가서 찾을 게 아니에요. 여기 5장에도 보면 잃어버리고 나서 이 술람미 여인이 막 저작거리로 헤매고 다니다가 욕만 봅니다. 욕만 당해요. 성중에 행순한 자에게 두드려 맞고 막 이 세상 그 교회나 이 세상의 어떤 교훈들이나 이런 데 가서 잃어버린 주님을 찾으려고 그러면 찾을 수가 없어요. 모욕만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상처만 받습니다. 근데 어디 가서 찾냐? 이제
잃어버린 주님은 하나님 교회 가서 찾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교회에 들어와서 거기서 잠잠히 다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로부터 다시 마음을 회복해서 은혜가 충만한 자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로 와서 교회 안에서 모든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또 주님은 교회 안에서 또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 교회 안에 당신의 마음에 합한 종을 세워서 필요한 말씀을 때에 적절하게 주시고 또 영혼들 하나하나를 어루만져서 치료해 주시고 또 양육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여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5절부터는 3절부터 4절부터는 내 사랑아, 여기서부터는 이제 솔로몬 왕의 노래입니다. 주님의 노래입니다. 그렇게 찾아온 그 주님을 찾아 나오는 자들에게 다시 주님은 사랑의 노래를 해주시죠. 너는 너무나 아름답다. 4절에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벌린 군대 같구나. 비록 한번 뭐랄까요, 헛디뎌서 한번 굴렀지만은 그래도 다시 그 은혜를 사모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교회로 돌아온 자, 백합과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 주님을 만나려고 그의 동산에 들어온 자를 주님은 다시 이렇게 위로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칭송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가 얼마나 네가 아름다운지 아느냐? 왜 은혜를 다 까먹고 그렇게 했느냐? 그래도 넌 여전히 나에게 아름답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영어 표현에 보면 the apple in the eyes라고 그럽니까? 고 선생님? 고 선생님 들려요? 잘 안 들리시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apple in the eyes인가? 그렇게 주님을 잃어버렸을지라도 다시 사모해서 나오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이제 여기 이제 마지막에 우리 한 절만 더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8절하고 9절에 하나뿐이로구나 그것까지만 끊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주님이 이렇게 이제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이런 의인들을 말하기도 아니면 특별히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인, 신부는 성도 하나도 말하지만 이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라고 그러면 그냥 교회라고 해도 그건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 교회는 어디냐면 죄가 없는 곳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룩해진 자들, 죄가 전혀 없는 성도가 된 자들. 이 성도란 말은 거룩한 성도 무리 도자입니다. 거룩한 무리. 죄가 있는 자들은 성도라고 부르는 게 합당치 않습니다. 그건 죄도지. 주님의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원형 복음을 믿어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마음에 할례를 받고 죄가 뚝 끊어져 나간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일컬어서 성도라고 합니다. 또 의인이라고 합니다. 죄인이 의인되는 역사가 거듭나는 거죠. 주님의 그 구속의 완전한 사랑을 입어서 죄사함 받은 그 거룩한 무리, 그 모임, 죄사함 받은 의인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 아주 고린도전서에서는 정확하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게 성경의 정의예요. 교회는 죄가 있는 자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죄가 있는 그런 기독죄인들의 모임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만 붙여 있다고 해서 뭐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원래 건물은 이건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이고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아무나 다 모였다고 그래서 무슨 뭐 교파 붙이고 이름 붙였다고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의 복음 믿어서 죄사함 받은 의인들의 모임이고 성도들의 모임이고 주님의 신부된 자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에요.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런 의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진리의 복 믿어서 거듭난 모임이면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교회입니다. 아무 이질감이 없어요. 뭐 교단마다 무슨 뭐 가르침이 다르고 또 무슨 전통이 다르고 심지어는 뭐 제도도 다르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하나의 교회.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 교회 안에 우리 주님은 거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상하고 또 병들고 연약한 자들도 교회 안에 마음을 두고 연합하면은 넉넉한 은혜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마음이 메마르고 신앙생활하는 게 뭔가 싶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 은혜를 다 까먹은 거죠. 응? 우리는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힘이 없잖아요. 응? 통장에 돈이 없고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힘이 없는데 영적인 그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은혜가 없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다 까먹으면. 돈이 없을지라도 환경이 어떨지라도 은혜가 충만한 자는요. 넉넉하게 정말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 자기 마음에 충만한. 그 은혜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넉넉하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내 아들 디모데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디모데가 제일 간절히 바라는 게 네가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된다. 다른 거 다 없어도 된다. 뭐. 응? 네가 은혜 속에 강하면 너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막 바쁘고 힘들고 그러다 보면 이 은혜가 막 메말라가고 힘들고 막 근데 돌아봅니다. 저 자신을. 뭐가 문제냐. 내가 너무 나의 일에 어떤 이 육신의 일에 마음을 쏟고 있을 때 은혜를 까먹는 거죠. 그럼 뭐 육신적인 판단과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막 내세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기를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함께 은혜를 이렇게 나눌 수도 없어요. 모든 논리가 자기 계산에 맞춰서 돌아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그래서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은혜를 다 까먹고. 그런데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정말 내가 어떤 자인데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는가. 또 육체에 남은 때 내가 좀 어떠한 그런 삶으로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산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3번 모이는데 세상 살다 보면 예배 드릴 때가 제일 좋은데 그때부터 바로 이제 끝나고 나면부터 내리막길이잖아요. 내리막길이지 뭐.
그래서 이제 거달 날쯤 되면은 자동차에 기름 다 빠질 때면 주유소 한 번씩 가듯이 교회 와서 지금 주유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자기 마음에 잘못된 것들을 돌이키고 마음의 은혜를 채우고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다시 찾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술람 여인도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늘 거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아래 강한 자들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로 마음을 연합하는데 정말 늘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교회로부터 멀리 떠나가고 이런 자는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뭐 몸뚱이야 떠나갈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동역자 중에 멀리 있는 분도 목사님은 오늘 그 멀리 있지만 얼마나 같이 교제하고 싶어서 전화를 하고 막 손님이 그 다음 손님이 와가지고 손님이 오는 바람에 끊었습니다만은 몸이 멀어도 마음이 그렇게 같이 하는 분은 교회와 함께 하는 분이에요. 교회와 마음을 같이 하고 교회 안에서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고 이래야 할 줄 압니다. 어떤 자처럼 막 얼씨구나 하고 내팽개치고 그래서는 죽기를 자처한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그거는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더 사랑해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쉬고 싶은 거예요. 잃어버렸어 완전히. 아주 지워버렸어 마음에서. 자기를 더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내 계산을 쫓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도 내 계산을 쫓고 자기를 사랑한다면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게 뭔가 잘못됐다면 하나님 교회의 머리를 쑤셔 박아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당신의 양떼들을 돌보고 먹이시고 백합화 가운데서 당신의 양떼들을 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교회가 얼마나 은혜의 근원인지를 알고 우리가 왜 주님을 잃어버리는지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지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